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근데 이게 꼭 중간에 끊어지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영을 보세요.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an 하고 피어리드가 딱 찍혀있죠? 원어에도 그래. 그리스말 원 성경에도 돼 있는데 한국말만 이렇게 저렇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중요하지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에 드디어 이 장면이 바뀌어요. 분위기도 바뀌고.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막 말씀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기적 행하시고 막 이러시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오늘 드디어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근데도 이 제자들은 요 전주에 그 맹인 처음에 눈 떴는데 잘 못 본 거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한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도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한번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런 게 이게 참 뜻이 있어요. 그 성경에 어떤 지명이 나올 때 또 예수님께서 거기 가실 때 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뭐냐?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워낙 유대 지방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방 지방에 가깝고 갈릴레아로도 갈릴리의 거의 끝쪽 북쪽이고 이 헤롯 대왕이 거기다가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큰 성전을 지어갖고 황제 숭배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 빌립이 그 분봉왕이죠. 빌립은 분봉왕 왕이 아니라 분봉왕 그 조그만 지역 분봉왕이 거기다가 이제 행정 건물들을 막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이사랴에다가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갖고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또 아주 깊고 큰 동굴이 있는데 무시무시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의 그 입구가 뭐라고 불리냐면 지옥의 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는 반인 반수. 이 나무의 신, 수풀의 신, 자연의 신, 또는 또 양치기의 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은 황제 숭배도 하고 이방신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삽신 이렇게 복잡한 곳에 예수님께서 근데 이거하고 성경에 또 가이사랴가 또 나오죠.
그거는 해변의 가이사랴예요. 해변의 가이사랴. 그래서 집사 빌립 집사가 거기 가서 살았고, 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고, 뭐 이런 성경에 거의 다른 데 나오는 건 거의 다 그 해변의 가이사랴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는 날 누구로 하느냐, 여기만 가이사랴 빌립보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게 다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신 황제 숭배 이건 난무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신이냐, 그걸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셔서 말씀하셨나. 근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엘리야라기도 하고 들어오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유명한 그 영적 지도자 정도만 알았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요새 적용하면 요새는 또 예수님을 그래도 뭐 훌륭한 도덕 선생이다, 뭐 혁명가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하는 사람은 꽤 많죠, 지금도.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항상 먼저 나서는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정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했는데 아직도 베드로는 뭡니까? 제대로 몰랐죠.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처음 전주에 눈 조금 떴을 때 블러리한 그런 것만 그러니까 대답은 제대로 했는데 잘 몰랐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리스도시니까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진군해갖고 다 물리치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전에도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러한 니네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주실 분인데 그 얘기를 미리 말하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때가 아닐 때 미리 어떻게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그렇진 않겠지만 조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경고하시고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말씀하신다. 이 드러내놓고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전에는 예수님이 계속 모든 말을 비유로만 하셨잖아요. 비유로.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아주 그냥 영어로는 요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frankly, quite frankly, 또 어떤 데 보면 plainly, 그냥 평범하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 비유니 뭐 다른 거 쓰지 않으시고 그냥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비유를 쓰지 않으시고 확실히 우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좀 그렇게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뭐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난다. 고난받는 메시아? 이거는요,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네, 제자들은 뭡니까?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 와서 그냥 완전히 다 정복하고 다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인데, 고난받는 메시아? 영어로 suffering messiah. 그거는요, 영어로 악시모란이라는 거예요. 악시모란. 악시모란이 뭐냐? 악시는 뭡니까? 악시는 날카로운 거예요. 날카로운 거. 모란은 둔한 거예요. 날카롭고 둔하다.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날카로운 거. 예? 그래서 요새는 모란을 이제 또 바보로 하는 둔하니까. 악시모란이니까 한국말로 하면 모순이죠. 모순. 모순이 뭐냐? 창과 방패. 옛날에 그 얘기 알죠? 어떤 장사꾼이 이 창은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또 창도 팔어 창을 파면서 이 창은 이 방패는 세상에 어떤 창도 이 방패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 창으로 이 방패 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모순. 고난받는 메시아? 제자들은 완전히 모순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랑 같으냐? 무슨 네모난 동그라미. 말도 안 돼. 네모난 동그라미. 요새 좀 많이 쓰는 말로는 공공연한 비밀. 비밀은 숨겨진 게 비밀이지. 이게 완전 악시모란이에요. 모순. 완전 모순어법.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게 뭐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 완전히 황당했죠.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야 되고 희생하셔야 되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 참 많은 그 악시모란을 이해 못하는 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항변이에요. 베드로의 항변. 베드로가 항변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말이랑 똑같아요. 여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말이나 항변하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가 에피티마오. 에피는 그 위에 딱 맞게, 티마오는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게 가치를 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해준다, 고친다. 더 나아가면은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고쳐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내주는 거죠. 꾸짖고 책망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차마 한국 사람 심성으로 예수를 꾸짖는다는 건 차마 한국 사람 심성으로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항변도, 영어는 똑같이 리뷰크림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rebuked Peter.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 단어가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그건 좀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는다는 건 조금 심하다. 항변하. 번역은 잘한 것 같아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간함해, 간하다. 그거보다는 항변하다가 더 이해하기 쉽고 우리 한국 정서에도 맞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가서 다 물리치고 응? 새 나라 건설해야지. 지금 그렇게 되면 뭐 예수님 죽고 그러면 뭐 우리는 뭐 패배자입니까? 뭐 이렇게 항변하는. 그러지 마세요. 뭐 예수님 정신 있습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예? 야, 이게 베드로의 항변입니다. 영어로는 Peter's rebuke.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악시머란을 이해 못한 거예요. 고통받는 메시아.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 그러면 그건 잘못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돌이켜서 제자들 보시며라는 거는 왜 제자들 보셨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았다. 다 그런 마음이죠. 제자들도 뭐 예수님 뭐 왕 되시면 한 자리 한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똑같으니까 제자들 딱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어. 예? 똑같이 이러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좀 심하다. 사람들 아니 제자가 지금 조금 전까지 막 좋은 대답 예? 그 마태복음 너 그 참 네가 대답 잘했다.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상이 일지 못한다.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거기서도 물론 그랬지만 그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에? 그러면 이거 좀 죄자 보고 사탄 그건 뭡니까? 사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은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 같은 짓을 했다 이거죠. 사탄 같은. 뭡니까? 왜 이렇게 화내시고 막 이렇게 하셨냐면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한 게 뭡니까?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계 만물 다 준다. 뭡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 거나 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나 베드로가 하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는 거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신 거죠. 꾸짖으시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꾸짖으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재밌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가 뭐예요? 이게 behind me.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앞서 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뭐 예수님 일로 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겸손함이 있지만 항상 기독교인의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겸손. 항상 내가 낮은 마음.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낮은 마음.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으셨죠. 왜 베드로가 사탄의 짓을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아니, 사람의 일은 뭐냐? 사람의 일은 다 자기가 그냥 자기 중심적인 나를 위한 거야. 내가 잘 보존되는 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나를 희생하는 거냐. 나를 희생하는 거. 그리고 사람의 일은 내가 높아지는 거. 막 출세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뭡니까? 낮아져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뭐 사람의 일은 뭐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그냥 베드로처럼 그냥 항변하는. 예수님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거. 완전 100%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일은 나 중심적이야. 나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 또 남 중심. 남을 잘 생각해 주는. 요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 예수님의 그 진리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말 악시모란. 그러니까 이 모순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해 못하면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베드로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죠. 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인간을 모르시는 말씀이지.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용서하라. 예수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 사람은 그건 정말 천벌을 받아도 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하는 예수님께. 그리고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라. 그거 어떻게 무슨 아무 이유도 없이 갑니까? 그건 합리적이 아닙니다. 이러시고 말해. 속옷을 달래면은 겉옷까지 줘라. 그러면 예수님 나는 뭘 입고 살아요? 이렇게 항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할 때는 꼭 베드로의 항변을 하는구나.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베드로의 항변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그 악시마란을 이해하고 내가 정말 영광을 위해서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진다.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악시마란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어린애들은 이해 못하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거 주는 게 받는 거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죽는 게 사는 거다. 이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깨닫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그런 그 베드로의 항변을 안 한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꾸짖음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번역을. 우리 한국 사람 정서는 안 맞으니까 베드로의 항변. 그래서 우리가 나는 혹시 베드로의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나는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좀 깨닫는 크리스찬들, 그냥 무조건 그냥 하라니까 하고 그냥 교회 가라니까 가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그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 나를 죽이고 나는 완전 죽고 내가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거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런 건 바라다가 뭐가 잘못되면 이게 뭐야? 그러는 건 다 이게 악시마란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정말 악시마란을 이해하고 또 내가 정말 더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닮아가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거 주고 힘든 사람 주고 그러시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정에 다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것을 그냥 통해서 그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의 그 항변을 넘어서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죠. 베드로의 항변에서 베드로의 순종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1분 동안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나는 그래서 순종할 것인가? 베드로의 항변을 할 것인가? 잘 생각해보는 1분 되시기 바랍니다.